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제 구절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든지 간에 저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또 뒤에 보면은 7절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선지자의 또 제사장의 오늘날의 목회자의 어떤 사명이 아닌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냥 예수님만 주구장창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청중을 기쁘게 하려고 백화점 교회를 만들면 안 되죠. 고객 중심의 교회가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을 많이 웃겨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연보라도 많이 해서 교회를 잘 운영시킬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그런 것이 오늘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경의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는 에스겔 사람의 아들,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인자는 에스겔을 상징합니다. 한 94번 정도. 에스겔에서만 인자라는 말이 한 93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에스겔에게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아, 이 약한 자야. 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자, 네 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받고 나서니까 두 다리가 떨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 일어서지를 못해요. 일어서라 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게 임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성령이 임하여 세임을 공급하여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스스로 못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내 발로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리라. 내 스스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목회를 끝까지 못 가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가지 못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에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날씨가 좀 더워져라 아무리 주문을 해도 날씨가 더워지지가 않잖아요. 춥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에스겔이 계시를 받고 나니까 온 사지가 떨려서 일어나라 그러다 못 일어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부어주시냐?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발베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패역한 백성이라 그럽니다. 왜 패역한 백성이냐?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놓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이 뻔뻔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얼굴이 뻔뻔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을 때도 누구의 말을 좋아하냐?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도 않겠지만 혹시 끌려가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레미야는요 70년 동안 그거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살아야 된다. 어떤 말을 많이 들어요? 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더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정말 징그럽게 말 안 듣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 우리의 모습.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갖고 말을 해도 당신은 외치세요. 나는 그냥 듣고 흘러납니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다가 이사야 30장 8절부터 11절, 이사야 30장 8절부터 11절, 에레미야 22장 21절, 에레미야 22장 21절 한번 기록할까요? 이사야 30장 8절 가볼까요? 이사야 30장 8절. 네,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하니까 뭐냐면, 자, 그런 말 하지 말라. 다른 말 하지 말아야 돼. 복음 전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 부드러운 말. 목사님은 왜 싸우려고 자꾸 설교할 때 그렇게 강하냐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예, 이 아침에 이 주일을 듣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부드러운 말만. 근데 성경은요,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성경은 재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이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싸우려고 막 그렇게 대들지 말고, 바른 말 하지 말고, 강하게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잘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에레미야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도 안 들어요. 남유다도 안 들어요. 왜? 어떤 말?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런 말을 좋아하니까 목회자는요, 교회를 성장시켜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드러운 말로, 고객 중심의 말로, 네, 이렇게 변질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내가 전해준 대로 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빈지는 내가 감당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런 생각까지 하지 마라. 아니, 김집사가 상처받으면 어때? 이권사가 상처받으면 어때? 누가 뭐 상처받으면 어때? 그런 생각 하지를 말아라.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너는 그냥 있는 말만 대언하는 게 네 사명이지,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네가 헤아려 주는 게 네 마음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만 전해. 그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예, 아멘, 아멘에 있는 걸 전하면 돼요. 우체부 이야기 있잖아요. 우체부. 저는 우체부일 뿐이에요. 예전에 글을 못 읽는 그 어머니들은 그랬잖아요. 우체부한테 글 좀 읽어주라. 근데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서야. 그러니까 이게 각색할 수 없잖아요. 아들이 지금 월남전에 가서 죽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이고, 아들이 배불리 잘 먹고 아이 군대 생활 잘하고 있답니다.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예, 그 목회자는 그냥 우체부일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 충격을 받든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쓰러지든 병을 앓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각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부드러운 말로 하고 거짓말 좀 해주어서 우리가 복받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산상조각을 내는가. 아니, 우리가 아궁이 좀 이렇게 무인도에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쓸 것이 없는데 뭐 아궁이 깨진 아궁이라도 있으면 그걸 떠가서 물이라도 떠서 사용할 건데
얼마나 산산조각을 내는지 아예 물조차도 뜰 수 없는 그런 깨진 웅덩이 그 종기로 옹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원했을 때 부드러운 말, 축복의 말, 거짓말 그런 말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깨질 것이고 듣는 사람도 깨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안 듣는 사람은 아이고 그냥 나는 여기하고 안 맞아 그러고 다른 데 갈 것이고. 예. 근데 고객 중심에서 부드러운 말, 거짓말,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22장 21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22장 21절. 남유다가 왜 멸망을 하게 되는가? 에레미야 22장 가봅니다. 22장 21절. 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사야 말을 안 들어서 멸망을 당하고 에레미야는 남유다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22장 21절 볼까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래. 습관적으로 순종하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막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판이 부드러워지고 딱딱함이 해제되고 해서 그냥 말씀을 그냥 100을 주면 100을 다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걸 거부하는 거야. 네. 왜요? 마음판이 딱딱해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안 들어요. 그런 습관적으로 안 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오냐? 22절, 23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다. 그렇다면 장차 당할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게 무서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걸 듣지 않는 거, 나는 거부하겠어 하는 것이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뭘 당한다? 수치와 낭패를 당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저도 참 그걸 고민했어요. 말씀을 전하면 알아먹을 만한 사람 같은데 못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 같은데 알아먹고. 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것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차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글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도 아니더라고. 그냥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그들에게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이고 듣는 사람은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4절 다시 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내노니. 그렇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다 얼굴이 뻔뻔하고 그냥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괴로운 일입니다. 에레미야도 괴롭고 에스겔도 괴로워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다 괴로운 삶을 살아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라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으면 할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그냥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된다.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이 순탄하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좋은 게 좋다 그러면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도 사람 비유 잘 맞습니다. 저도 지문이 없어요. 사업할 때 얼마나 아부를 많이 떨었는지 지문이 없다니까 손을 많이 비볐든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목회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잘못했다니까요. 하나님 그 사업하는 것처럼 목회를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갖다 목사 되기 전에 어떻게 기도를 했더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사업하는 것처럼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내가 대박이 났을 건데
예,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가 요즘 후회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사업하는 것처럼 목회 안 하게 해주세요. 왜요? 사업은 압을 떨고, 예, 상대방과 나가 좋으면 돼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칭찬만 해주면 돼요. 그냥 상대방이 사장님 뭐 옷도 잘 믿고 멋있고 뭐 다 칭찬만 해주면 돼요. 그럼 다 좋아라 그러고 계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 사업하는 것처럼 목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말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은 잘해준가 봐. 네. 사업처럼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고객 중심의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은혜가 돼요. 인자야, 네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좋은 말 하지 않잖아요. 뒷담화가잖아요. 뭐 뒷담화가까요? 뭐 목사가 저렇더라 이렇더라 뭐 시험을 길렀더라 뭐 머리가 길더라 뭐 세더라 강하더라 뭐 찔러도 피랑 방울 안 나오고 있더라. 별말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뒷담화 까는 인간들은 수천지백깔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네 살 빠진다는 거예요. 네가 100kg를 유지하려면 그런 말을 무시해야지 100kg가 유지가 된다.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적인 설교자인데 몸무게가 키가 한 170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가 130kg, 135kg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누가 살 좀 빼라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풍시를 줬으면 감사해요. 그래서 좀 일찍 돌아가시긴 했어요. 근데 남의 말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이 찌죠. 남의 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뼈만 남습니다. 뼈만 남아. 누가 이런 말하면 아이고 어쩔까. 저도 옛날에 한때 그런 인간이에요. 그럼 뭐 누가 말해 이리이리하고 평가해. 지금은 말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은 외치세요. 나는 나기를 갑니다. 뭐 이런 거니까 별로 그렇게 의미를 안 둬요. 어쩌다 그리 됐는가 몰라. 나도 남이 이렇게 말을 하든 저렇게 말을 하든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예, 당신은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런다니까요. 그들이 말을 두려워하지 말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라. 얼굴을 막 인상 쓰고 와도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아니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 지가 나를 어떻게 하겠냐. 아니 뭐 또더라 페이지만 가서 이번에 또 뭐 저 합의금 좀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막 덜덜 두려워서 떨어요. 그 어린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은 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린애 신앙은 아이고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뭘 그거 갖고 우리 걱정하냐. 그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네 뒷담화가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인상 쓰고 달라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지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있는 말 그대로 전하면 돼.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 패역한 족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바꾸면 니도 패역한 족속이 돼. 각색해 주는 거 이제 각색. 예,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각색하잖아요. 각색해 줄 때 그 각색해 주는 말이 패역한 말이에요. 각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패역한 족속처럼 각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주는 것만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내일 볼 건데 3장 3절 볼까요? 내게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그걸 뭐 말씀을 꿀같이 달아. 근데 배에는 쓰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할렐루야 감사가 나와. 근데 그 뒤로부터는 무슨 일이 나오냐?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가율 막 이런 걸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고지로 전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걸 안 전하면 이제 막 성경을 저도 그랬더라고.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기뻐요.
근데 이제 막상 그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쓴가 몰라요. 왜요? 좋아하지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너무 좋아. 근데 이 깨달은 말씀을 너한테 한번 전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배는 써요? 못 전해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전도 많이 하고 헌신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막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요한복음 6장 29절 딱 그렇게 말하면 야, 네 좀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야? 당장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할 수 있다 없다? 아예 입을 안 열잖아요. 왜 그러냐? 입에는 달아. 그래, 그것이 그 말씀이 맞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하면 어떨까? 그때부터 이제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찬양대 하지, 유치부 봉사하지, 전도하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식당에 가서 도와줘야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그런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럼 하나님이 뭔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당장에 좋은 소리 안 나와요. 왜요? 자기를 부정시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야, 역시 권사님은 다르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교회 역시 권사님은 달라. 이런 말 해줘야 좋아라 그러고 그래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이다 말하면 무서운 얼굴로 변해요.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이에요.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두루마리 책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지향이 말이 기록되었다. 여기에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런 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러면 그대로 전하고 싶어.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 갑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식들도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병도 낫습니다. 그거 전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나도 책을 보니까 맨날 애가 예고 기양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이 성경이 어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성경을 펼 때마다 여기를 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보니까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에스겔이 봤던 성경이나 내가 본 성경이나 간데 그 성경을 보니까 고지론, 물질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런 말 하나도 없고 그 벽을 딱 펴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잘못됐겠죠. 어떤 게 예가, 예고, 슬픈 노래, 슬픈 가사, 또 재앙 이런 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이건 도저히 못 지겠습니다. 그리고 각색을 하면 난 뭐가 된다? 폐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폐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각색하는 순간에 폐역한 자.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의 고뇌예요, 고뇌. 분명히 에스겔을 본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여기 좋아하는 게 뭐 있어요? 애가, 애고, 재앙. 이게 뭐가 좋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에스겔은 그대로 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럼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슬픔의 노래를 전해라. 애가를 전해라. 애곡하는 재앙이 너희 예수 안 믿으면 큰 재앙이 임한다. 너희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야. 라는 것을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각색하지 말고. 세 군데만 좀 기록해 볼까요?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계시록 10장 1절 가볼까요?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거룩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거룩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자, 사절 그룹과 기록을 좀 사절을 다 읽어.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거룩하지 말라 하면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에? 기록. 자,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그게 복음을 알면은요 꿀같이 달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른대. 설교를 1시간 했는데 10분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인대. 그리고 말씀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왜? 입에 너무 다니까. 근데 막상 이걸 전하면 어떻게 된다? 내 배는 쓰다. 이걸 전하는 순간에 배는 쓰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들을 때는 너무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믿음 이야기할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상 전해보면 어떻게 된다? 배는 쓰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 얼굴이 찡그러지고 인상을 쓰고 내가 한 건 지금까지 뭔데? 그래서 대항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쓰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사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스가랴 5장 1절 가볼까요? 스가랴 말라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5장 말라키 바로 앞에 있는 여기 또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니는데요. 자,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아니 무슨 두루마리 초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체계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아니, 두루마리의 저주가 온 땅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무슨 말이야? 도둑질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전하는 게 도둑질이라 그랬어요. 넘게 훔친 게 도둑질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은 다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는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 집이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나이다. 다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는 전해라.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고 그 집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안 들으면 나무와 돌과 같이 전부 다 살라질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말고 말씀만 전해라. 또 하나는 마지막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6장 19절 부자 이야기인데요.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이야기인데, 자 16장 19절로 볼까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재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가서 다섯 형제에게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29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선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더라. 너희 형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더라. 너희 맏형이 예수 믿으라더라.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한 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적이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 돌아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사명은 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임할 것이고 나는 듣기를 거부하겠노라. 난 내 습관처럼 나는 그 말을 듣기를 거부하겠노라 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봄으로, 여러분의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선지자들의 사명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를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